히브리서 강해 6번째 순서로 높으신 주님, 더 나은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가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참 깊이 있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인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의 모든 중보와 제사와 언약을 완성하시고 초월하시는 구속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도리 가운데서 한 번으로 영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제로 때마다 해마다 일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로, 흠없고 점없이 온전하신 당신의 피로 한 번으로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영원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Once for all, 이렇게도 영어로 얘기하겠죠.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신 이 도리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구원의 진리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또한 더 좋은 지성소가, 더 나은 지성소가 되셔서 그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그 상징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그릇에서 떡을 가져다가 초에 찍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떡그릇에서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했다, 이 말씀입니다.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은 통째로 구워서 먹고 그 뼈를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에 이미 숨지셨던 고로 로마의 사형 집행관들이 예수님의 무릎을 꺾어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나머지 두 강도들은 무릎을 쇠몽둥이로 쳐서 꺾어서 죽였습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또한 그를 찌르는 자를 보리라,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창으로 들어 찌르는 자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성소 안에 있는 촛대와 향단과 진설병 떡을 놓는 상이 있는데, 거기까지 보통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보다 더 안쪽에 높은 휘장을 치고 두터운 휘장을 쳐서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나 보지도 못하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덮었던 휘장이, 거기에 재료와 색깔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건 참고로 듣는 거지 지나치게 그 해석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성소를 가리웠던 그 휘장이, 그 커튼이, 두텁고 높은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낮 12시에 온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절기와 함께 숨이 끊어지시고 고개가 떨궈지시며 심장이 멎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육신의 완전히 생명을 잃은 그 순간에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일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성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 안에는 언약궤와 함께 제사장들이 메고 가나안에 들어왔던 그 언약궤 안에 돌로 된 계명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서 그 위에 금 한 덩어리로 천사의 모양을 쳐서 마주보게 하고 뚜껑을 덮어 시연좌, 속죄소로 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름을 두시고 친히 그 자리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 짐승 사실 어린 양 2마리를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서 찢겨 죽게 하고 한 마리는 피를 뿌려서 자기를 위해서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언약궤의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던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한 차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지성소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들여다 보이지 않는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가 벌려 들여 보이게 되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 히브리서는 일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그의 몸 자체가 성전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가 찢어져서 나누어졌을 때에 우린 예수의 육체가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와 찢어진 몸 사이로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은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수학을 잘 못합니다. 돈 계산은 조금 하겠지만 수학은 잘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가서 앉았더니 제가 어떻게 된 게 한 줄에 맨 끝에 가서 앉았어요. 맨 뒤에 가서 11명이 쭉 갔는데 맨 뒤에 앉았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2분이 들어오시는데 노인들이 2분이 들어오세요. 특별히 기하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의 선생님이래요. 아주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요. 근데 이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웅얼웅얼 하시고 앞에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데 그 자연히 학업에 흥미를 잃었어요. 한 가지는 제가 기억합니다. 그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데 학생 하나가 선생님, 제가 풀어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 말고도 이렇게 해도 풀리는데요? 틀렸습니까? 그 수학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분이 평안도 빈이신데 평안도 사람인데 이 반피 같은 자식 남산 가는 길이 하나가?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몇십 년이 지나서도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하니 남산 가는 길이 하나가? 남산 가는 길 여러 개입니다. 한남동 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동국대학 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필동으로도 되고 서울역 쪽에서 올라가도 다 됩니다. 토요일마다 가시는 분 베어마운틴 가는 길도 여러 개입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뿐이듯이 생명에 이르는 길도 하나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희생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 길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길은 새로운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만 삽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가야만 삽니다. 6.25 때요. 피난날이 왔잖아요. 보따리를 짊어지고 피난을 가는데
온 가족이 캄캄한 밤에 밤새 걸었답니다. 밤새 피난 가느라고. 그런데 아침에 동이 훤히 터오는데 보니까 그 자리에 다시 왔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상하게 한쪽으로 약간 기울게 돼 있대요. 걷는 게. 그래서 눈을 감고 어두운 데서 길이 없이 걸으면은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빙글빙글 원을 돌면서 제자리로 가게 돼 있대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밤에. 길을 따라가지 못한 거죠.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한 30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 토요일 오후에 구역 예배를 가서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나가다 보니 지도도 안 가지고 왔어요. 대충 어디쯤이라는 걸 알아요. 한번 가봤어요. 그 구역 예배 드릴 집을 찾아가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2시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요. 토요일 오후가 돼서 교회도 아무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 집 전화번호도 모르고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셀폰이 있어도 되지만 스마트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겨우겨우 연락돼서 3시간 만에 그 집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알아서 전화를 했더니 하는 말이 우리 예배 다 마치고 가니까 오시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그렇게 실수했죠. 왜? 길을 확인하지 않고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오직 생명에 이르는 한 길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면 그 길잡이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잡이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길의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표지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가야만 생명의 길, 산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물론 아무나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부름을 받았고 누구나 청함을 받았고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예복을 입고 피를 뿌려서 자기에게 뿌리고 지성소에 단에 뿌려서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에 뿌려서 속죄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한 번으로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그 피로 뿌림을 받아서야만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피 뿌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피 뿌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우슬초라고는 풀을 묶어서 거기다가 피를 적셔서 사람에게 뿌리고 제단에게 뿌렸던 건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뿌려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체험이 있어야만 이 확신이 있어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의 머리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심령 속에 깊이 삐뿌림을 받아서 우리 속에 악한 것, 우리 속에 더러운 것, 우리 속에 교만한 것, 우리 속에 음란한 것, 우리 속에 불순종하던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던 모든 악한 기질과 습관에 우리의 본성 위에 타락한 육신과 그 성품 위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만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만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미 우리에게 뿌려진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핏부림을 얻어서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거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병든 육신도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한 가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속 심령까지 예수의 핏부림을 철저히 받고 말씀으로 씻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나가지 못하던 그 자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해야만 신자입니다. 이거 받아야만 목사도 합니다. 이거 받아야만 장로도 합니다. 이거 받아야만 권사도 하고요. 이거 받아야만 집사도, 성가대원도, 주일학교 교사도 제대로, 신장으로 또 제대로 합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은 이 은혜의 핏부림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짝퉁입니다. 몸만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교회생활 여러 했으니까 찬송가도 부를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할 줄 알지만 이 핏부림의 은혜가 철저하게 내게 없으면 짝퉁입니다. 오늘 지성소는 언약궤를 두고 그 안에 돌로 된 계명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그 위에 금 한 덩어리로 쳐서 천사의 모양을 해서 날개를 펴서 마주보게 하는 그 뚜껑을 덮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때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연결시켜주는 일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의 그 은혜, 핏부림을 받고 물로 말씀으로 씻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직접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